시편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권력자들, 권세자들의 교만한 폭언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을 보시면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또 7절에는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리고 또 8절에서 11절까지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공개적으로 말하는 이 악한 자들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악한 사람들의 실체에 대해서 4절 말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모든 사상에는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원어를 보면 그의 모든 생각 속에 하나님이 계실 자리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계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 계십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거하실 자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말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는 이 말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두려운 폭언이고 또 가장 무서운 거짓말입니다. 이것이 모든 악의 시작이고 또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믿게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내뱉게 하려고요,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말을 내뱉게 하려고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역사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사람이 이 말을 믿게 되고 또 이 말을 하게 되면 어떤 죄도 지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실제로 그런 분을 본 적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중직자 직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방에서 다툼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그것을 여자 전도사님들께서 서로 뜯어 말릴 때 하나님 안 믿으시냐고, 왜 이렇게 다투시냐라고 옆에서 말리면서 그런 말을 했을 때 이분이 나는 하나님도 안 믿는다고 이것을 그냥 내뱉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입술에서 온갖 악한 말들이 쏟아져 나오고 그리고 막 손에 잡히는 것들을 집어 던지기 시작하는 거죠. 사람의 입술에서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는 게 뱉어지면 온갖 악한 행동들, 죄악들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 일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더 네 마음을 지키라고 잠언에서 말씀하십니다. 6절과 11절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리고 11절에 그가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여러분,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에 대하여서 이렇게 악한 말을 내뱉는 겁니다. 나는 흔들리지 않고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않으신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는 그리고 생각에는 하나님이 계십니까? 당연히 계시지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또 냉철하게 생각해 보셔야 할 것이 저와 여러분 주변에 본문과 같은 권세자가 또 권력자가 힘 있는 자가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모욕하고 또 하나님을 부정하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 또한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부정하고
정말로 실제적으로 사방을 둘러보아도 하나도 되어지는 일이 없이 사방이 막힌 것 같은,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것 같은 상황이 벌어질 때, 그래서 심지어 나의 이성마저도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그들의 말에 동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에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분명히 지킬 수 있느냐는 겁니다. 권력자가 말하고 주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상황과 환경마저도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말을 해주고 심지어 나의 이성이 거기에 동의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의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런 환난의 때를 대비하여 믿음이 준비되도록 자신을 훈련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환난이 다윗의 이야기이기만 합니까? 물론 다윗과 같은 상황은 다를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다윗과 같은 상황, 그래서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는 일은 다윗만 경험하는 일입니까? 저와 여러분도 상황은 다를 수 있지만 동일하게 그렇게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환난의 때를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준비되도록 훈련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리처드 범브란트라는 목사님은 1948년 루마니아 공산 치하에서 비밀 경찰에 의해 투옥되어 수십 년간 고문과 핍박에 감옥살이를 하셨습니다. 비밀 경찰은 범브란트 목사님을 배교시키기 위해서 교묘한 심리전을 사용했습니다. 수년 동안 일절 면회를 허락하지 않다가 갑자기 가족 면회를 허락해 줄 테니 아내에게 엽서를 보내라고 한 것입니다. 면회일이 되자 범브란트 목사님도 어린아이와 같이 마음이 들떴습니다. 교도소에서 내어준 새 내복을 갈아입고 가족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나 하루 종일 아무도 그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교도소 당국에서 아예 엽서를 보내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게 아무도 없이 감옥에 혼자 있을 때에 방송이 나옵니다. 이제 아무도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자 범브란트 목사님은 자신도 모르게 흐느껴 울기 시작했습니다. 네 아내는 이미 너를 떠났다. 아무도 너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다. 같이 있던 동료 죄수들마저도 이 목사님을 비웃으며 더러운 말로 모욕합니다. 그때 또다시 방송에서 하나님은 죽었다. 하나님은 안 계신다. 그러자 놀랍게도 이 범브란트 목사님이 그 말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 안 계신가 봐. 지난 몇 년간 내가 이렇게 어떻게 믿음을 지켰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런데 그 순간 예수님의 무덤에서 여인들이 울고 있는 장면이 떠오르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직 무덤에 계시고 무덤에 묻히신 그 기가 막힌 사실을 그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었겠습니까? 여인들이 얼마나 절망스러웠겠습니까? 그러나 그 여인들은 울면서도 예수님의 무덤을 떠날 수 없는 믿음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시간 범브란트 목사님은 이유를 알 수 없는 혼란과 혼돈 속에서 자신의 판단까지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아무것도 이해도 안 됩니다. 그냥 저는 무덤 곁에서 울던 여인들처럼 울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라도 믿음을 지켜야 했습니다. 범브란트 목사님의 옥중 서신에 그 통곡의 기록이 나옵니다. 다윗이 처한 상황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진 다윗조차도 그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을 만큼 힘이 들었습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5절에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다윗이 보기에도 하나님은 너무 멀리 계신 것 같고 악인들이 하는 일은 너무나도 잘 되고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나도 높아서 그 악인에게는 미치지도 못하는 것 같고,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거 믿지만 정말로 가슴이 무너지고 눈앞이 캄캄하고 정말 눈물만 날 때가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 소망의 기도 사역을 통해서 기도해 주셨던 한 분에게서 또 문자가 왔습니다. 그분이 처한 상황은 이렇습니다. 그분이 기도 제목으로 나누어 주신 문자입니다. 개척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어렵게 부흥하고 있던 교회에 중직자와 갈등이 있어서 교회가 다 깨어지고 겨우 버텨왔는데 지금은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무엇보다도 목회자가 많이 실족해 있고 영성이 바닥난 듯하여 지켜보고 기도하는데 저도 지쳐가고 있습니다. 확실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힘들어하면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때로는 밀려오는 두려움이 주저앉게 하고 코로나로 인해 모든 것이 끝난 것만 같습니다. 기도하면서도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목회자의 눈을 열어주시고 영성을 회복시켜 주시고 힘있게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생명을 살리는 목회를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교회를 다시 일으켜 주시기를 기도해 주세요. 지금도 막 눈물이 나려고 하는데요, 제가 몇 차례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전화가 안 됐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문자로 이분에게 짧게 기도로 또 보내드렸습니다. 근데 어제 답장이 왔습니다. 목사님 부끄럽고 죄송하고 또 감사합니다. 교회의 아픔을 나눈다는 것이 너무나 망설여졌습니다. 전화 주셨는데 제가 전화 드려야 하는데 눈물이 날 것 같습니다. 은사와 부르심에 후회가 없으신 하나님이란 말씀, 이 말씀은 제가 결혼 전에 이 길로 부르시는지 흔들리는 일을 만났을 때 결정적으로 주셨던 말씀이기에 조금은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간섭이시라 믿고 이 말씀을 붙잡고 다시 힘을 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로 내 이성마저도 상황은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근데 내 이성마저도 거기에 동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로 오늘 본문의 다윗도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방황, 그런 두려움, 그런 불안함 속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흔들리는 상황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승리를 고백하고 노래합니다. 16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지금 다윗은 정말 본인조차도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 하나님의 승리의 고백, 하나님의 승리를 노래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까? 다윗이 당한 환난은 정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환난보다 더 큰 믿음이 준비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소년 목동 다윗이 블레셋 장군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 일화를 아실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다윗의 믿음이 골리앗보다 컸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믿음이 골리앗의 용맹함, 골리앗의 그 탁월한 싸움 능력, 골리앗의 그 풍기는 우리 아우라라고 하죠. 그 아우라. 근데 다윗의 믿음은 더 컸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다윗의 믿음의 고백을 잘 아실 겁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움을 자청할 때 주변 사람들이 다 말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골리앗이 볼 때 너는 벌레다, 벌레. 골리앗이 그냥 손가락으로만 눌러도 너는 죽일 수 있다. 사울왕조차도 안 된다는 겁니다. 다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래도 나가겠다고,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고 도리어 사울을 설득합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 믿음은 훈련된 것이에요.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6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다윗이 사자와 곰도 이기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입니다. 믿음의 훈련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러한 환난의 때에 그것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훈련을 받은 사람은 이렇게 강합니다. 저는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한 가지만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환난의 때를 넘어갈 수 있는, 환난의 때를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준비되도록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훈련되어져 가셔야만 합니다. 우리 그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윗과 같이 환난의 때에 모든 상황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심지어 권력자들과 주변 사람들마저도 하나님을 모욕하며 저와 여러분을 비웃어버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나의 이성마저도 거기에 동의가 되어서 마음조차 무너지려고 할 때, 그때를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준비되도록 스스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훈련시켜 가시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